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재앙을 주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또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미 하나님께 재앙이라면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부모가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징계한 후에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슬쩍 해가지고, 그때는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오락실 아시나요? 요즘 PC방인데 오락실을 갔습니다. 들켰어요. 끌려와가지고 매를 맞는데 아버지께서 돈을, 그때 10,000원이면 크잖아요, 던져주면서 그냥 가지고 가서 실컷 해라, 들어오지 말고 그냥 집 나가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나가라는 것이. 근데 저는 맞으면서도 살짝 진짜 나갈까, 가서 게임할까, 뭐 이런 갈등이 들었습니다. 근데 피가 나도록 맞았어요, 종아리에. 나중에 어머니가 연고 발라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때리는 것이 아버지가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치시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징계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시는데, 물론 징계를 하시죠. 근데 그 징계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근심하게 하시지만 인자하게, 불쌍하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어찌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한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조금도 기쁘지 않으시대요. 나는 그 악한 자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살게 되는 것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가 심판받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살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또 믿는 분 중에도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면 왜 땅이 이렇게 고통스럽냐, 왜 땅에 재앙이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이 땅에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터라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죄악과 싸우는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 악한 것,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 죄악을 받아들인 것이죠. 마음에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빛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죄악이고 어둠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속아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사탄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과 반대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내가 성경 말씀보다 똑똑하고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있고 이건 사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고 내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땅에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어떤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사탄과 내 마음이 원하는 편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저마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죄악으로 말미암는 재앙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이미 지은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짓는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게끔 하신 것입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죄악과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없나? 그냥 사탄 한 방에 끝내버리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냥 바로 천국에 가면 안 되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거 책망하지 말고 그냥 없이 하시고 그냥 천국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돌아가게끔 만드시고 사람에게도 그 법을 적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법과 질서를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면 그냥 저절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인간 판사도 어떻게 공정한 판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판사를 옳다고 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자기가 세우신 법도 어기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지만 그 법이 작용함에 따라 우리 삶에 고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거 누가 한 것입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것은 그 형제들이 한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좋은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좋은 꿈을 주셨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꿈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높은 자리에 요셉을 올리실 거라고. 그러면 우리 생각엔 당장 거기 앉혀주시면 좋은데 왜 노예로 팔려가냐고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는 게 온전히 하나님 뜻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왜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그 형들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긴 겁니다. 노예로. 그러면 그 형제들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그죠?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것을 그 형제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형제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그 형제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끔 만든 것이죠.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형들이 그에게 악한 짓을 했지만 그것에 지지 않았어요. 형들의 악한 행동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낙심시키고 절망시켜서 죄짓게 만들려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도 이기고 억울한 옥살이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고, 그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거짓이 아닙니다.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데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사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것을 다 하나님 뜻으로 믿어버립니다. 내가 힘든 것도 하나님 뜻,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 뜻, 내가 괴로운 것도 하나님 뜻.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에도 읽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사단과 영적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싸워서 여리고성을 자 가져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주셨지만 가서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한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왜 집니까? 여리고성 싸움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여리고 사람들 중에 살려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축들을 살려두고 불순종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는 실패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이겼을지는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꾀에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것에는 동조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이성 싸움을 하다가 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죽어야 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것인데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느냐, 어느 선에 서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기도 하고 반면에 재앙이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야,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야. 네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못 보게 합니까? 나한테 있는 허물을 못 보게 하거나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타이밍들을 다 놓쳐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큰 실수이고 갈수록 우리 믿음이 퇴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이 원해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단이 꾀였더라도 하나님을 불러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 짓지 않나요? 선악과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라고 하면,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내 마음에 원하면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어떤 고통이 따라오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온다면, 물론 연단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 죄로 인해서 오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재앙이 어떻게 끊어지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재앙이 끊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미래와 소망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재앙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재앙은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왔기 때문에 죄가 끊어져야 재앙도 끊어집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그 재앙은 계속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회개했지 그 죄는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용서 안 하는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럼 그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사탄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단에게 계속 공격받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재앙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어라.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은 이렇게 징계당하고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냥 영원히 이렇게 포로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여러분이 어떤 재정적인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어떤 감정의 홍수 속에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아라.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구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혼란스럽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많은 어둠과 고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냥 경제 회복시켜 달라고 하면 경제 회복될까요? 정치 회복시켜 달라고 회복이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살려주실 분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홍해 물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여러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무찌르신 그 소식을 라합도 들었고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생 라합만이 그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목숨 걸고 살려줬어요. 들키면은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그들을 목숨 걸고 살려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합은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했지만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예요. 왜? 라합은 자기가 더 이상 여리고성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기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것이죠. 이것은 소망 없는 삶이고 나는 여기서 뛰쳐나와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것도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받아줘도 저쪽으로 가도 그래도 살려주실지도 모르니까 저쪽으로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여리고성의 왕과 고관과 부자들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항복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자기들의 부유함과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군대와 지위에 달려있다고 여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도 싸우면 우리가 할 수 있겠지. 그래도 싸워보면 그렇게 우리가 패하지는 않겠지. 자기들의 소유에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고. 근데 라합은 어차피 절망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나는 저 하나님밖에 소망으로 삼을 자가 없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분이 두려운 분인 것을 알아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도 알아요. 그분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도 알아요. 근데 아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으로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이 여리고성 같은 세상에 사는 어떤 교인들은 자기들의 삶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들의 삶에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생 원래 그런 것이,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숨 짓고 매일매일을 살아요. 인생은 원래 이런 거지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럼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갈 마음이 없어요. 나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르짖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이 기생 라합과도 같은 삶이다.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삶이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안 부르짖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옥문 앞에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과 미래의 소망들을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은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는 별로 관심 없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는 별로 개입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우리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자주 나아갈수록, 마음을 더 드릴수록 우리는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더 넘치는 거예요. 살맛이 더 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전해졌잖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나한테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왜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왜 너를 네가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세울 거라고 기대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 편에 서 있으면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마른 장작과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랬잖아요. 벌레 같은 야고바 그랬잖아요. 근데 그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2010년에 한 아프가니스탄 여인이 코가 잘려가지고 미군에 의해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코가 왜 잘렸냐? 이 여자가 12살에 결혼했어요. 무슬림은 일찍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많이 둡니다. 12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너무 때리니까 못 견뎌서 18살에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래 남편이랑 그 식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코와 귀를 잘라버리고 버려버렸어요. 그 이슬람 경전 코란에 보시면 여자를 그렇게 해도 그게 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은 죽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슬람 교도들 중에는 코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극단주의적 무슬림들은 이것을 진짜 행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여인이 미국으로 오게 되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인공코를 붙이고는 자기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 온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경찰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여자가 왜 도망쳤을까요? 코 잘리고 귀 잘릴 거 아는데 이렇게 살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도망치는 거죠. 우리가 차라리 무슬림권에 태어났다면,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 죽자 사자 매달렸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서 밀림에서 잡아온 야수가 있고 동물원에서 태어난 야수들이 있죠. 근데 동물원에서 태어난 야수들은 원래 자기가 살아가는 게 그런 건 줄 알고 살아가요. 내가 사는 곳은 원래 이런 곳이구나. 어쩌면 우리는 동물원 우리의 야수와 같이 하나님보다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의 시스템 속에 적응하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세상을 거스르잖아요.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더 담대해질 수 있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가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고 있고 짓밟히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세상과 육체적으로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악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무슬림권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 내 사는 게 별 힘들긴 해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고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과연 그 정도일까? 저는 그 정도일지라도 하나님께 더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달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풍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과 주변 것들을 찾고 있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탈북자 중에 지성호 씨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분이 북한에서 석탄 광산 마을에 살았는데 너무 그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몇만 명씩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석탄 싣고 가는 열차, 석탄 열차를 도둑질을 했대요. 근데 자기들만 한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그렇게 했대요. 석탄을 훔치다가 열차에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열차가 그냥 밟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끊어진 겁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도둑질 하느라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다행히 영무원이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의료기구가 있습니까? 마취제도 없어요. 톱으로 자르고 생사를 짚는데 다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너무 고통이 심하면 쇼크가 하잖아요. 3번이나 기절하고, 어머니는 바깥에서 아들 비명 지르는 소리 들으면서 기절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봉합은 했는데 제대로 못 쓰죠. 그러고는 목숨 걸고 탈북을 했습니다. 거기 그렇게 사는 거나 목숨 걸고 넘어오다 죽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넘어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 인간들은 뭐 잘했다고, 태어나기 전에 뭘 잘했길래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북한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게 하나.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자초지종은 모르지만. 그리고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슨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복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 부르면서 찾으면서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부유해지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처럼 되잖아요. 이분이 예전에 사역지에서 그분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 만났었거든요. 간증하러 오셔가지고 너무 밝더라고요. 그 고통을 겪고도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밝더라고요. 표정이 친절하고.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했대요. 나는 너희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너희들에게 건강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돈이 많아지면, 너희들이 건강해지면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엉뚱한 것을 하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오늘 장례식장 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여러분은 이 문장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가지면 본심이 보이고 잃으면 본성이 보인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감동이 왔어요. 가지면, 사람이 뭔가를 얻으면 그것 가지고 욕심이 보이고, 잃어버리면 본성이 보인대요. 본성. 화내고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잠언서에도 그래서 비슷한 말이 있죠.
나를 가난하게 마시고 부자 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고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5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오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믿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우리는 부르짖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는 부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정말 목숨 걸고 구하면 저절로 부르짖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뭐 조용한 기도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든 상관은 없지만 잘된 기도 응답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되어지는 쪽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온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용히 기도하면 잠 오고 잡생각 들지 온 마음으로 별로 안 되더라고요. 온 마음으로 좀 해야, 아니 부르짖는 기도를 조금 해야 그 다음에 온 마음이 들어가지.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욕심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두는 것이죠. 근심과 염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사람한테 뺏기고 세상 욕심에 뺏기면 기도가 온 마음으로 안 돼요.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에베소서의 3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머리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여리고 성벽에 자기 집 창에 붉은 줄을 달아내린 것처럼 라합이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예수님의 붉은 십자가 은혜를 붙잡으셔서 우리 마음의 죄악과 그런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온 마음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겁쟁이들이 담대한 주의 증인된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까 부르셨던 찬양 한 번만 더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안주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주님 오직 내 목숨 내 미래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속에 욕망의 불은 꺼지고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정욕 죽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온 마음으로 주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눈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영적인 찌꺼기들, 더러운 죄들, 세상의 유혹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을 부르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와 소망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많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취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정욕의 불 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사오니 오늘 그 믿음과 소망과 기대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의 인원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100년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서고 가정에서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집안의 가장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한번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모든 신랑한 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다니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목숨 걸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와 열매가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고 세워지는 역사들이 곳곳마다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할 때 찾아가 주셔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 그 옆에서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들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특별한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에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권능과 지식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가르칠 때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여호수아 세대처럼 준비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 안의 가정들이 특별히 가장과 남편들 아버지들이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서게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작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가정들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특별히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정말로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모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